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누가 언제 제정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언제 성찬식을 제정하셨느냐? 지금부터 2000년이 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주간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그때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이 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로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갖고 각 가정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첫 새끼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 애굽 전역에 곡성 소리가 울리지 않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2절을 보면은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해서 죽여가지고 피를 각 가정에 집에 문이 있는데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누르기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즉시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은 다 초상이 났어요. 곡성 소리가 울리지 않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날 밤에 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했습니다. 6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구약 다 똑같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신약이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예식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 꼼짝 못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우리 모든 인류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 무시무시한 권세입니다. 죄 지은 자는 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무시무시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점도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다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하였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4일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또 그 양을 죽이는데 뼈를 상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어서 뼈를 꺾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지 사람이 받고 다니는 문지방에 발라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는 문 안이 아닌 문 밖에 발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문 밖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해요. 사람들 앞에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좀 이상한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더라고. 입을 꽉 다물고 있지. 무서운 일이더라고. 마귀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문 밖에 있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 대문에 지금 피가 칠해져 있는데 그 피 안에 있는 가족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교회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되면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이제 쫙 그날 밤에 애굽을 다닙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정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의 문지기가 베드로인지 바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문지기가 뭔만 보느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재벌이었느냐, 뭐 대통령이냐 그런 거 안 봐요. 천국의 문지기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친 자만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집에서도 예수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 찬송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오늘 성찬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떡과 포도를 드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 말씀.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온 집안을 다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킵니다.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산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악과 부패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와 부패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은 감사의 이전입니다. 우리가 생활 때문에 깜빡깜빡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